아가서 4장 7절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네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네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네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하와 나도초와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예,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가서는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사랑의 관계, 실제로 있었던 그런 여인인데 이 두 솔로몬 왕과 여인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주님과 교회와의 성도와의 그런 관계를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라는 말은 이 노래 중에 노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 그렇게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아가서는 8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님과 처음 깊은 우리가 영적인 그런 교제, 그런 친교, 연합을 경험하면서 꼭 그 포도나무 비유처럼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런 그 연합 관계, 주님과의 그런 참 영적인 친교, 이런 그 깊이가 점점 단계적으로 깊어가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마침내 그 하나님 앞에 참 들림 받을 수 있는 참 승리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 중요한 그런 단계인데 아까 읽은 7절에 나의 사랑, 이거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 오늘 인생이 무엇인지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때 이 하나님 왜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유일한 이 영원부터 홀로 계셨던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홀로 계셨던 분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신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뭔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쏟아야 되는데
쏟을 대상을 이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도 창조했고, 우주는, 하늘은 땅을 위해서, 땅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만 인생은 온전한 만족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아무런 어떤 것을 얻어도 그건 거짓된 사랑이요, 그건 거짓된 그런 목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주신 이 사랑, 그 십자가로 그것이 나타났는데, 그걸 깨닫고 그걸 누릴 때만 인생의 마음은 평안을 누리고, 거기서 참 피난처, 참 안전을 경험을 하고, 또 거기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의 사랑,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은 아주 하나님 보실 때 어여쁘다, 참 아름답게 보이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서 구속의 은총을 힘입을 때 그 사람은 참 강도 같은 사람도 성도가 되고, 그런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성녀, 아주 아름다운 그런 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 가치를 깨닫게 되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오늘 밤 하루 참 지내도 보람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 왜 창조됐느냐, 왜 이 세상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걸 깨달은 사람, 이 바로 이게 승리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런 사람을 보실 때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이 보실 때 그는 의로운 자요, 그는 참 흠이 없고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참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자기 자신을 볼 때 참 품꾼의 하나로라도 좀 받아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감히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 아들이라 칭함을 얻기를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기고,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혀라. 이 옷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세례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와 연합돼 버려요.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 안에 온전한 그런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이 주님 보실 때 이런 하나님 뜻 안에 들어온 그 영혼은 참 순전히 어여뻐서 예수와 동질이에요. 아무 흠이 없구나. 자, 그런데 여기 더 귀한 신분이 이 계시가 됩니다. 그 앞에서는 부르지 않았던 호칭을 불러요. 이 8절에서 보면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네 목의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러분, 이게 아가서 그 전에는 야,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그런 걸 반복하는데 처음으로 주님이 나의 신부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나의 신부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 뜻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고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경륜, 하나님께서 왜 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구속하셔서 부르셨느냐, 이 위대한 십자가의 피, 주님이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교회를 선택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시고 부르셨느냐? 그 부르심의 목적, 소망, 그걸 이제 신부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나의 신부야. 이 신부라는 말은 결혼, 동행하는 것이죠. 연합, 한 몸이 돼서 이제는. 그 전까지는 뭔가 조금 마음이 갈라졌었어요. 그런 그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도 육신의 그런 역사, 이 어떤 그런 육신과의 성령과의 갈등. 근데 여기 신부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그런 육신을 처리받은 사람. 그 내 뜻, 내 생각이 이제 처리되고 온전히 머리 되신 주님에게 연합된 사람. 이 실제적인 연합의 단계.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이 그 신부를 어디서 부르시느냐? 어디서부터 다시 새롭게 나와 함께 가자고 부르시느냐?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이 레바논이라는 것은 산맥입니다. 많은 산들로 이루어진 그 중동 지방의 가장 높은 그 해발이 가장 높은 그런 아주 가장 웅장한 그런 산이죠. 근데 그 산 꼭대기에서부터 레바논에서부터 산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자. 이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보호자에 앉아 계신 주님에게 부르시는 나에게 올라와라 승천하는 그런 그 부활과 승천의 주님을 말씀을 합니다. 고로새 3장 1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앉아 계시느냐. 거기서부터 출발하자고 말. 신앙생활은 오늘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위치, 신분이 어떤 건가를 올바로 믿음으로 깨닫고 그 믿음으로 연합할 때 거기서부터 능력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노력이 아니고 이건 내 노력은 내 자산은 다 바닥이 나야 돼요. 내 수단 방법은 다 이건 탕진하고 탕자가 다 그 가지고 아버지께 받았던 재산 다 탕진해 버리고 이 쥐엄 열매로도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구나 하듯이 다 탕진해 버린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 이거 아무것도 내서 죄밖에 없구나. 이 냄새나는 이 돼지 우리 먹는 열매도 나를 채우지 못하는구나. 이걸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 주신 새로운 신분, 내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신령한 것으로 너에게 복 주셨다. 그 가나안 땅처럼 말이죠. 모든 걸 예비하신 것을 주셨다. 근데 이게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자.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거기 새로운 부르심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고 이게 한번 이 처리 받고 한번 주님을 다시 의지할 때마다 새롭게 불러주세요. 새로운 예수 안에 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새로운 예수 안에 나의 모습을 자꾸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여기 처리되고 이 세상 것이 점점 이 십자가의 장사 지내들 때 이런 부르심을 붙게 됩니다. 여기 보면 그 전에 보시면요 3장에 보면은 거기 주님을 찾아서 밤중에 그 찾아다니는 방황하는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참 올라오는 3장 6절에 보시면은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그 여인이 많이 거친 들에서 방황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듯이 뭔가 이 주님보다 좀 더 사랑해보고 그 마음도 기울여보고 그런데 이게 다 헛것이로구나. 그러고는 이제 주님만 사모하고 이제 찾아 올라오는 그 과정입니다. 그럴 때 이제 주님 눈에 볼 때는 그래서 이게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다 그 모든 것 이 뒤에 것
애국 세상의 것은 뒤로 하고 연기 기둥과도 같고 연기와도 같이 아주 그 약하고 시험에 넘어지고 유혹을 잘 받던 여인이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연기라는 말과 기둥이라는 말은 무슨 반대잖아요. 그런데 이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다시 정비를 받을 때마다 기둥이 돼요. 야긴과 보아스처럼 그런 든든한 주님 앞에 기둥과 같은 인격으로 변화돼 갑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인격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모략, 휴양, 고난과 주님의 유향, 이 죽음과 부활입니다. 주님과 부활의 능력,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주님은 장사로 비유되죠.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기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 이럴 때 주님 눈에 볼 때는 아주 그 예수 안에 변화된 모습을 이 4장의 1절부터 보면 아주 그 노래를 합니다. 야,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그게 사람들에겐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이 거듭난 거 받은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 그 기쁨,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쁨은 세상 사람은 몰라요. 믿음이라는 건 비밀입니다. 지금도 이 십자가의 피, 저 사람은 맨날 저희 믿음, 저 십자가의 피 노래하고 뭐가 좋다고 저렇게 싱글벙글 하냐. 환경은 그냥 아주 어려운데 비밀입니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의 눈 물이 염소 같다. 자, 그런 그 모습들을 쭉 나열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주 높은 데로 주님 예수 안에 하늘 보좌의 그 위치, 신분을 여러분과 저에게 그 권세를, 하나님 산에 권세를 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보면, 자, 그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레바논에서부터 함께하고 가자 그래놓고서는 그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뭐가 있습니까? 거기 같이. 거기 꼭대기에서 무슨 굴이에요? 사자굴, 표범산에서 내려다보아라. 거기 높은 데 올라와서 이제 내려다보긴 하는데 거기 같이 누가 존재하느냐? 사자. 이건 아주 그 포효하는, 이건 아주 위협적으로 우리 환경을 통해서 아주 위협하는 그런 사탄의 역사. 표범산, 이 표범 뭐예요? 아주 교활하죠. 아주 교활하게 아주 그 속임수로 육신으로를 거짓 속임수로 역사하는 그런 사탄의 그런 영들. 그것들이 막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거기서 내려다봐라. 그전에는 맨날 올려다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린 신앙 상태에서는 보이는 것에 자꾸 좌우가 많이 돼요. 그런 것에 흔들리고, 이 어떤 그런 보이는 그 물질적인 문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자, 그런 어려움, 그 환란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야, 이런 게 왜 내게 오느냐? 그것만 자꾸 봅니다. 그걸 내가 이기려고 그래요. 그거 싸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점점 우리가 믿음 안에 점점 들어가다 보면은, 사자가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표범이 지금 뭔가 움직이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다보아라. 자,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그 변화산이 얼마나 좋아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아주 막 변하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그 제자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거기서부터 제자들과 함께 내려옵니다. 그 내려오는데 거기는 뭐가 그 막 역사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 누가 기다리고 있었죠? 예? 귀신들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막 어린아이가, 귀신 들린 어린아이 소년. 이 제자들이 그걸 못 쫓아내가지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년의 아버지가 와서,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주님, 어떻게 좀, 이 내 아이 어려서부터 귀신들이 막 불에도 넘기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고, 이렇게 붙잡고 하면 이 거품을 내고, 이렇게 쓰러져 갑니다. 죽이려고 몇 번이나 했습니다. 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거기서 귀신들 쫓아낸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린 때때로 좋은데 그 높은 데서만 은혜 받는 것 참 좋죠. 거기서만 머물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예요? 은혜는 받는 것 참 귀하지만은 은혜 받은 목적은 뭐예요? 어디에 내려가는 겁니까? 귀신들과 싸우는데. 거기 가서 싸워야 된다. 그것들을 쫓아내야 된다. 그걸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거기에는 이 사자굴과 표범산이 거기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 레바논 산에 같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주님께서 그런데 참 여기 오늘 나의 신부야. 이 여인을 향해서 이 주님이 이렇게 부르는 거기에 왜 그렇게 부르시느냐? 여기 보니까 9절부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이런 신부가 되셔야 됩니다. 주님의 그냥 어떤 아이로 이제는 어린 아이로 그냥 뭘 이렇게 주님 앞에 얻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행할 수 있는 신부. 이게 싸우는, 이게 원수들과 싸울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승리를, 주님의 이름을 이제는 이 신부라는 말은 뭐냐? 이 도장을 맡길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탁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자기 권세를. 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뭔가 주님 자신을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여기 보니까 계속 나의 9절에 보니까 그게 나오죠.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네 목의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 나의 누이라는 것은 같은 생명의 원천에서 나온 거죠. 한 혈육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어디서 났다고 그랬어요? 하나에서 났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거듭난 생명은 누구의 생명과 같은 생명입니까? 예수와 같이 어디에서 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나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위대한 거예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그래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는데 네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도 사랑은 뭘로 하는 거다 그래요? 말보다도 뭐예요? 눈으로. 눈만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딱 알잖아요. 자, 연애들을 경험 안 하셔가지고서 저도 뭐 좀 그렇지만 눈으로 그 진실함이 이 시인들은 말이죠. 그 시를 쓰면은 보면 눈은 이 마음의 창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눈이 벌써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 형사들이 여러분 범인들을 잡을 때 뭘 보면 한다 그러면 눈을 보면 한대요. 딱 보면 벌써 저기 벌써 범죄자구나 아니구나. 그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눈은 마음의 창이라. 이 속에 있는 것들을 나타내는 참 귀한
그리고 오늘 여러분 주님도 여러분 그 베드로가 한번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얼마나 참 그 마음에 아주 그 아팠어요. 야, 참 갈등이 있고 내가 내 주님을 이렇게 이런 비자 앞에서 부인했구나. 그 마음이 참 그 답답했을 때, 쓰렸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눈으로 주님과 마주쳤습니다. 눈을 보는 순간에 뭐예요? 베드로의 눈과 주님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면서 이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울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베드로가 마음이 완전히 녹아진 거죠. 주님의 사랑에 아마 저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거기 눈이 그런 눈이었을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우리 같으면 야 네가 수제자로서 날 그리 배반해? 그것도 3번이나 또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 아마 질책하는 눈이 그런 거 눈치를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의 눈은 한없이 그 제자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눈. 모든 것, 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그런 사랑의 눈이었어요. 거기에서부터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이 녹아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그런 베드로가 된 줄 생각합니다. 눈으로, 네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얼마나 뜨겁게 정말 이젠 모든 것 이게 다 맛보니까 이게 다 헛것이구나. 여기에 소망이 없구나. 예수 한 분에게만 내 소망이 있다. 이 눈으로 보는 것과 그 다음에 네 목에 구슬 한 깨미로, 이 목에는 항상 이게 장식, 이건 헌신의 표시입니다. 내가 참 주님께 온전히 모든 걸 드린다.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주님의 마음과 완전히 연합이 됐다.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 놀라운 경험이죠.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누이, 나의 10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참 그런 사랑을 그 뒤에 보면은 사실은 그 사랑이 누구에게서 나온 거냐? 이 포도주, 기름, 주님의 피, 생명, 기름, 성령님의 역사.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라 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항상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아주 그걸 벗어났어요. 아주 절망적인 데서 새롭게 또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쫓을 때에 사실은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먼저 사랑하시고 찾아오신 증거입니다. 이 주님이 역사하는 증거를 우리가 그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참 주님이 먼저 나의 안에 그런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로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러나 하여튼 이것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셨지만은 주님이 내 것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순종해서 하는 모든 것들 주님이 우리 것으로, 내 것으로 그렇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네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참 이런 신부의 그 삶이, 그 내면적인 참 인격, 그 성품은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입을 열면,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은 그냥 막 욕이 나오고 아주 폐괴한, 아주 세상적인 그런 말들, 비판적. 어떤 분들은
자꾸 만나면은 아주 부정적인 얘기만 많이 해요. 아주 안 좋은 얘기,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아주 분위기가 흐려져 버려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입만 열면 참 긍정적인 생명의 얘기, 참 이 진리의 얘기, 그 얘기를 들으면 은혜가 되고. 이런 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주의 말씀은 내 심령 속에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 주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이 참 꿀방울처럼 떨어지고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자, 이게 주님 말씀이 때때로 그 떨어지는 것, 역사하는 것뿐만 아니고 저장되어 있습니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예수가 바로 이 젖과 꿀입니다. 주님이 오늘 주님 속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참 달콤해요. 주님 사랑은, 이 세상 사랑은 일시적이잖아요. 그건 제한적입니다. 그 인간의 사랑은 그 사랑했다가도 미움으로 변화되기도 하고, 좋아했다가도 싫어하고, 이거 우정적인 것 같다가도 또 배신이 있고, 이건 아주 계속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 변함이 없다. 그래서 이 주님 예수 안에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꿀과 젖이 있고 영원한 사랑, 영원한 참 썩지 않는, 풀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 들어있도다. 영원한 그런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참 여러분과 저는 매일매일 이 양식이 필요합니다. 주기도문 기도에서도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럼 그 양식이 여러분 무슨 양식입니까? 육신의 양식 아니잖아요.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준다.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매일매일 여러분과 제가 먹고 마실 때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생명의 역사가 계속될 줄 믿습니다. 계속적인 것입니다.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새 사람, 옛사람은 육의 욕심을 따라서 거져가는 구습 쫓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신명으로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새 사람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을 때만 부끄러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입으면은 아무리 막 아담처럼 그런 모아가 잎으로 해입어도 부끄러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한 분만 여러분과 저의 온전한 의시요 거룩함이시요 온전한 옷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니까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여기 참 보면요. 여러분과 이 신부가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 의를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은 구제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거기 사람에 보이려고 하면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상을 이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밀한 가운데 계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은밀하게 해라.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신부의 특징이 뭐냐면, 동산은 동산인데 뭐예요? 잠근 동산이에요. 출입을 할 수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물은 우물인데 그걸 포마실 수 있게 되는데 덮은 우물이에요. 또 샘은 샘인데 봉한 샘이에요. 그럼 이 동산과 우물과 샘은 이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 사람, 세상을 향해서는 덮었어요. 이건 봉했어요. 잠궜어요. 대신에 누구에게만? 주님에게만 이걸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여러분 그 모든 이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이걸 여러분 어떤 때는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히스기야 임금이 병이 나은 다음에 너무 기쁘다 보니까 바벨론에서 온 그 사신들한테 자기 병기고 보물고 그걸 어떻게 했어요? 다 그냥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그 모든 것들 어느 날 바벨론에게 다 뺏기리라. 하나님에게 그걸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만 원수들에게 그걸 다 이거 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뿌리는 이 세상이나 보이는 것들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뿌리를 내리시는 여러분과 저의 생활이 되셔야 됩니다. 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런데 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드리지 않고 아버지께 보이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는 뭐예요? 그건 자기 상 이미 받았느니라. 더 이상 상급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오늘 이 참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의와 불법이 어찌 않게 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리스도와 베일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교제하리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온전한 은혜를 충만히 받는 비결은 점점 뭐예요? 자꾸 분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자꾸 쪼개지고 분별이 될 때, 그럴 때 그 안에서 그 동산에서부터 나는 것이 뭐냐? 이 13절에 보니까 네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초와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이 주님의 고난의 열매, 죽음과 부활의 열매, 그런 열매들이 우리 속에서 점점 자라나고 향기를 내고 열매를 맺는, 그리고 아름다운 꽃을 맺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니까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이런 하나님과만 은밀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요, 자꾸 이 보이는 사람에게 어떤 왕은 아사왕인가요? 이 성경에 열왕기서에 보니까 그 왕은 주님에게 그 병을 내보이지 않고 저 세상 있는 그 유명한 의사한테 자기 병을 나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걸 봅니다. 의사 찾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의사 참 귀하죠. 찾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 중심이 뭔가 이 세상 보이는 것에
거기에 중점을 두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중심이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주님 한 분에게만 내 마음 중심을 드리게 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자꾸 사람에게 보이는 것에 어떤 내 수단 방법에 의지하면은요, 내 심령이 자꾸 말라가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은밀한 가운데 계신 아버지께 주님에게만 내 사정을 아뢰고 내 문제를 가지고 갈 때에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세미한 음성이잖아요. 폭풍도 지나가고, 엘리야가 하나님 만날 때 호렙산에서 지진도 지나가고, 지진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계시지 않더라. 폭풍이 지나가 바람이 지나가는데 막 바위를 쪼개는 그런 바람인데 거기도 계시지 않더라. 불이 막 지나가는데 그런 놀라운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 계시지 않더라. 그건 하나님의 정상이지, 하나님의 현상이지.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나가서 시편 91장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주님의 십자가는 비밀이요, 은밀해요.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처럼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겸손해질 때, 낮아질 때, 이 참 베들레헴 마국간처럼 점점 주님 앞에 낮아질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속에 반드시 응답을 주시고 나타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장건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으로 주님에게만 의지하고 이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코에 기식 있는 인생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 의지하지 않고 주님에게만 의지하는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15절에 아까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그 속에 주님이 생수로 샘으로 시냇물처럼 흘러 넘친다. 이 바깥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나오는 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 보좌, 어린 양의 보좌 되신 주님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건 전적 주님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게 우리 삶 속에 역사를 할 때 오늘 이 술라미 여인은 오늘 참 놀라운 이런 간증, 이런 선포를 합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이 북풍은 찬바람이잖아요. 시베리아 바람. 이건 아주 매서운 고난의 역사, 어떤 문제, 어떤 그런 고통들, 환난. 남풍은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런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이 사람은 뭐예요, 이제는요? 이게 이제 초월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오라, 이제는 어떤 것이 와라. 북풍이 오든지 남풍이 오든지 동산에 불면은 향기를 날려라. 예수의 향기가 날려지는 이런 귀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여러분 북풍이 오든지 남풍이 오든지 간에 여러분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참 나타내고 예수가 오히려 점점 오히려 더 그 찬바람 속에서 아름다운 그런 참 이 색깔 이 꽃이 피듯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 예수가 피어나는 예수가 나타나는 이런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사망 속에 묶여있던 저희들 주님께서 예수 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구속해 주시며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말씀한 대로 참 아름다운 주님 지위로 아름다운 예수 안에 귀한 창세전에 준비하신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예수의 이름, 이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꽃이 피게 해주시며 세상을 향해서는, 사탄을 향해서는 잠근 동산이 되며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과 깊은 은혜, 연합 교제 가운데서 주님의 놀라운 생수가 흘러 넘치는 귀한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안에서 존귀함을 받으시며 예수 한 분만을 주목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가는, 의지하는 귀한 저희들 축복받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귀한 술람미 여인처럼 북풍하오라 남풍하 불어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예수 향기 날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주님만을 우리 안에 존귀 여기며 주 예수만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주님 풀어지며 주님이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힘있고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